천상을 외쳐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여러분들은 혹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또 사업이 너무 되지 않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쓰러졌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가와서 괜찮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압니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 Instead of 하는 짓거리마다 다 이렇게 안 되지가 아니라 하는 비즈니스마다 다 때려쳐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또는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육신과 정신이 지칠 대로 지친 환자에게 의사가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완전히 치료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자, 그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의 왕 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도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40장에 대해선 전통적인 견해 해석과 또한 비평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사야서 전체 66권을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 기록한 책이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 약 150년 전에, 즉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150년 전이면은 740년 전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기원전 740년 전.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미 포로가 된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선포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것을 예언적 현재라고 부르는 용어를 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 예언적 현재, prophetic present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라는 것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에요. 침략을 당하기 전에, 포로 생활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비평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까지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왜냐?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을 이사야가 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견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 특히 53장에서는 700년 후에 일어날 것도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요한은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아니 어떻게 망하기도 전에 포로 귀환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것을 따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앞두고 있었고 아직 침공당하진 않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하지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그 죄는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죄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죄고요. 그리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나는 너를 위로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곧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으로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있을 아직 회복조차란 말이 나오기도 전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해 먼저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그냥 간과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징계를 받겠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또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솔직히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처럼 우리는 마음의 준비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높게 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게 하시는 동안 또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동안 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동안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죄가 가득한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있으면 심판의 칼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진정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라는 그런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내심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즉각적으로 당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조금 부드럽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수 감소에 무척 영향을 줍니다. 라는 연락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야국제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일, 죄에 대해 남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너무나 막게 한 것들, 교회에게 지적한 것들, 목사 욕했던 것들, 반대로 목사가 성도들 뒷담화한 것들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막막한 일을 당하시고 정말 답답하고 완전히 막혀 있고 숨 쉴 수 없는 조차 그런 상황과 이젠 나의 인생이 끝이다, 나의 미래는 없다라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조용히 십자가 앞에 혼자 앉아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보고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 순간을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셨을지 모릅니다. 징계도 주시기 전에 너무나 기뻐하시며 아마 위로부터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는 위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포로에서 즉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징계 너머의 회복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고 고난이 절대 오지 않을까요? 한 분이세요? 두 분? 나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안 오나요? 오지요. 예, 그럼요. 하지만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압니다. 독수리는요, 허밍버드 수천 번 날개를 파닥거리는 허밍버드처럼 날지 않고 바람에 의지해서 한두 번 날개짓하고 계속 날아 올라갑니다. 독수리는요, 심한 폭풍이 불면 숨는 새가 아닙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고통이 사라져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중에도 독수리가 바람에 의지하듯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좋고 신실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폭풍을 없애시는 분이다 라고 믿기보다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더 높이 나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앙망이란 단어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꽈바입니다. Everybody say 꽈바. 사실 이 꽈바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뿐이 아니라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줄 있죠, 줄. 실 있죠. 실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끼리 꼰다는 이야기예요. 로프를 보면 로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잖아요. 꼬아서. 그 의미를 가지고 바로 어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죠. 꽈바. 예. 하나님에게 자신을 꼬고 엮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내 인생의 모두를 묶어놓겠다는 의지이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신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앙망하다. 꽈바는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도와주시나, 언제 이 고통을 떠나가게 하시나, 언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가, 언제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인가,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묶어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 묶여있는 상태로 고스란히 일으켜지는 것, 하나님께 묶어놔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 꽈바하면 세임을 얻습니다. 아멘. 꽈바 하니까 꽈배기가 생각나네요. 근데 꽈배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할렐루야.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일타 강사 빌노였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 하나님께 꽉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같이 읽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조금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런 선포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근거예요. 여기에 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위로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버립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 변합니다.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사람의 한마디가 사람을 크게 위로하고 살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불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고로 사람들의 위로가 지금 상황이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도 주님, 저는 지금 저한테 처한 이 상황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